12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는 마음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노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소관들을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를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전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금요일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국이 지금 나누어졌잖아요. 쪼개졌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나누어진 겁니다. 물론 그 단초는 솔로몬 왕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12개죠. 그죠? 그런데 10대 2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입니다. 자, 남쪽 왕은 알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었죠. 솔로몬의 뭐예요, 여러분? 신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었던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발탁해가지고 그가 이 건축 사업하는 그런 감독관으로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 30절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저 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지만 아이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마치 여러분 뭐요? 성경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나 그 다음에 보면 전혀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되게 해줘서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선택과 권능으로 그들이 왕이 된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신하였는데 왕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왕족에서 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의 뜻,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분명히 어저께 그죠? 우리 큐티 본문상 어저께 단락에서 왕이 되었는데 오늘 바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왜냐? 자기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쪼개지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바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가 왕 되고자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왕에게 찾아가서 사실 진언 그냥 백성들의 요청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선대왕 솔로몬 때부터 그죠? 20년 동안 이런 건축 사업에 이 부욕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세금의 문제라든지 살 수 있도록 좀 자유를 달라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뭐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했죠? 장로들의 말, 즉 뭐요? 지혜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런 어린 사람들, 즉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에게 더 강압 정치를 펼쳐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뭐요? 단초가 돼가지고 열지파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제가 말했죠. 남유다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가 약 10배 이상 큰 것이 북쪽 지파예요. 근데 그거랑 이제 나눠지고 또 심지어는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래도 끝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제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다 봤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성경할 때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의 길. 예, 다윗의 길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합하냐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만 뭐예요?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불신앙은 우상숭배의 길로 갔고 말씀을 떠나간 겁니다. 그게 다예요. 오늘 제목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데 그만 뭐예요? 이 마음에 마귀 사탄이 들어가니까 무너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마귀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자,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25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노엘을 건축하고 말죠. 북쪽 열 지파의 대표적인 것이 에브라임 지파다. 뭐라는 겁니다. 세겜 이제 북쪽 지파의 실제적인 이제 수도격이입니다. 그리고 분노엘 그 옆쪽에 요단강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주 중요한 병참 기지와 같은 그런 건축 사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뭐 네로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어떤 국가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 사업을 한 것은 일반적인 왕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나라가 뭐냐면 27절에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깊게 읽으니까 지금 여로보암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불안입니다. 불안분리증이라고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둑이 재발 저린다더고요. 실제적으로 나라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덕에 가져서 왕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군사력이나 어떤 뭐 인구나 땅이나 훨씬 크다 그랬잖아요.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불안해.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제가 아까 그랬죠. 열왕기상 11장 30절에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르호보암이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내가 이걸 찢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새옷 입다가 새옷을 그냥 박박 찢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즉 뭐예요? 절대 신앙을 갖고 말씀을 쫓아서 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여로보암의 왕조를 지켜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오늘 마음은 무너진 겁니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사실은 상황도 북쪽이 훨씬 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봐요.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백성, 이 나라가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원래 하나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고향을 향하듯이 그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하면 하나님은 또 뭐요? 열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성전과 같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신앙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경영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왕조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여로보암 마음속에 믿음이 아니라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느냐? 따라합시다. 마음 지키기.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드느냐?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해석이 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고난인가 해석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해석이 안 될 때 우리가 대략 난감한 거거든요. 오늘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더라도 이걸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 친구는 지금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불안한 겁니다. 땅도 크고 군사력도 세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겁니다. 왜? 자기 정체성, 즉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도 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짓 하냐? 28절 볼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여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 430년 종살에다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이 금송아지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말했죠. 칼융이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이었고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분리불안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최초로 타락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났던 그런 분리불안증이 여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가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알죠? 이게 애굽의 그죠? 신의 그거고 다른 가나안 농경 문화의 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과 대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금송아지가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체될 수 없는 거죠. 29절 30절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던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비함이더라. 아멘. 알죠? 베델은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고 단은 그죠?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로보암 왕이 왕명을 내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결국은 뭐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이 지혜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 지혜란 것은 우리의 마음임, 우리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성경 있잖아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죄잖아요. 불신앙이잖아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자, 또 계속해서 망하는 짓 하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베델과 단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또 산당을 또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여러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뭐죠, 여러분? 전문용어로 성직 타락, 성직 매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만들어지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통신학교에서 정통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단에서 몇 사람 목사들을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뭐 개설해가지고요 6개월 속성, 심지어는 3개월 만에 목사 안수 주고 이런 겁니다. 누가 그러죠? LA에서 비행기 탔는데 김포공항 내리니까 그 다음에 목사 되었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뭐냐면 이런 어떤 단적이는 겁니다. 레위 지파, 즉 뭐요? 훈련받고 성별된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훈련도 없고 성결되지 않은 보통 백성들이 뭐예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그런 제사장이 삼았다는 겁니다. 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 32절입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앗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석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를 베델에서 세웠더라라고 됐습니다. 33절까지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여기서 이런 8월 15일인데 이게 뭐 유대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의 원래 유대인이면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비스무리하게 그 다음 달 8월 15일 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뭐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임의로 이걸 지키기가 힘들었던지 그건 모르지만 임의로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바꿔버리고 그것이 초막절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요 토요일 날 주일이라고 그죠? 그들 나름대로 안식이라고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다 알죠? 안식 이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신약 시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약 이후에 지금 성인 시대 종교 신앙이기 때문에 안식 이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안식일이 정통이다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신약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성과 확실한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불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혜사가 또 와야 된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젓한 절기를 그들이 임의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부강조를 위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와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과 그리고 자기의 통치의 어떤 그런 철학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데 기도한 기록이 없어요. 여로보암이 성경 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니까 결국은 뭐요? 지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지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만들고 뭐요? 종교 개혁이 아니라 종교가 타락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 때에 이 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뭐냐?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런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존귀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간구하니 오늘 온종일 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신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